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곳을 더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찾아 놓으시고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합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든 토지, 모든 사람들 전부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악한 왕이 들어서게 되면 온 땅에 통곡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고, 지금 우리가 자유국가가 되었고 현대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악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똑같은 그런 눈물과 통곡의 시절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 봐도 그렇고 북한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성경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신 왕 예수는 어떤 임금이냐,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일들을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 통해서 계속 반복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한 세트가 된 본문입니다. 한 관리가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모셔가는 와중 속에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이 사건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겠고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풀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 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보십시다. 20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혈루, 흐를 루자입니다. 피가 멈추질 않고 흐릅니다. 여인의 하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자궁암으로 말미암는
하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피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고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질병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루병, 하나는 문둥병입니다. 당시로는 불치병이었고 육체적인 혐오감을 주는 질병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두 가지 질병은 특별하게 종교적으로 불결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도 구별돼야 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쫓아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섞여 살지 못하게 쫓아내라. 하나님 은혜에서 단절됐습니다. 사람과도 분리돼야 됩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특별히 이 문둥병, 혈루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 일단 머리를 봉두남발을 해야 됩니다. 막 풀어 헤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모양만 딱 봐도 아 하고 알 수 있게 네 모습을 그렇게 꾸미고 다녀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옷을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만 딱 보아도 아 혈루병자이거나 문둥병자이겠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이 사람들이 만진 물건만 만져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외모적으로. 그런데도 이 사람이 딴 생각하러 오는지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종을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비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을 안고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질병을 앓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육체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출병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유출병 걸려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은혜 차단된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할 때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필품이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이지 않고 계속 새나가요. 유출병일 수 있습니다. 유출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집안에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안 들어와요. 사업에 유출병이 걸리면 이렇습니다. 재정에 유출병이 걸리면 이렇습니다. 집에 돈이 고이질 않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보면 많이 버는 겁니까? 1,200만 원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이런 사람 봤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 번다고 자랑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꼭 더 나가. 그러니까 등골이 휘게 일해서 돈은 버는데 자기 손에 돈이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자기 손바닥이 정거장이라 돈이 왔다가 그냥 스쳐가. 그것도 뭐 엄청난 떼돈이 고이질 않아요. 고이질 않아. 유출병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에 유출병 걸릴 수 있습니다. 얘가 앉아서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이게 영 아닌 거야. 공부한 지식이 머리에 머물질 않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저 책 무지하게 읽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면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처럼 공부하면 난 장학금 받겠다 이러더라고.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으면. 뭐 희한하다. 이걸 놓고 기도하던 와중 속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역사학과를 다니면 원서가 영어가 아닙니다. 한문을 배워야 되니까 불경하고 유교 경전이에요. 한문으로 된 건 그것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성경 읽었냐?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어떤 꿈이 나오냐면 사사삼경을 읽는데 한문체 막 그걸 읽으면서 막 깊다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성경은 에이씨 이렇게 남기더라고. 한글로 돼 있었거든요. 아, 이게 걸렸구나 싶더라고. 이게 지적인 우상숭배예요. 다른 학문은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겨요. 1년을 넘게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게 들어오더라고. 우리 아이들 성적 오르게 됨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거 반드시 놓고 기도하셔요. 성경보다 국영수 점수가 최고야 이랬다가는 애 평생 망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애 평생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성적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함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혹여라도 모르는 게 있어서 찍어야 될 바가 있다면 답을 찍게 해주세요. 우리는 유행수도 은혜니까, 그죠? 은혜가 역사하면 진짜 찍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야 공부하지 말고 계속 찍어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지혜의 유출병입니다. 지식의 유출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은혜의 유출병이 걸립니다. 진짜 코로나 겪으면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은혜의 유출병이 3년 동안 진행됐어요. 3년 동안. 우리 장로교단에서 3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성도의 증감 상태가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50만 명 나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장로교단에서만 50만 명. 그러니 통계에 안 잡힌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혜의 유출병이라.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나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져. 은혜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데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고이질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런 증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자가 이런 질병을 안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절은 그냥 병을 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제일 잘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세 군데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이 제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 있던 걸 다 허비했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자였겠습니까? 가난뱅이였겠습니까? 돈 꽤나 있었나 봅니다. 돈 꽤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냐? 첫 번째, 몸이 더 중해졌습니다. 병이 깊어졌어요. 두 번째,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쪽박나서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어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좋다는 치료 받아봤던 여자가 병은 더 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수단과 방법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맨 마지막 수단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 두 가지를 했네요. 첫 번째는 예수께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 보십시다. 100년 전에
어떤 아낙네가 외간 남자 몸을 잡았다.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고작 100년 전에도 아낙네가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걸거나 그 몸을 붙잡았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혈류병 앓던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 두르면 안 돼요. 그 와중 속에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 이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서 하다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지금 이 행위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재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삶에 유출병이 생겼습니다. 돈이 고이질 않아요. 은혜가 고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이 고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항상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은혜 받으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와중 속에 자기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이런 와중 속에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붙잡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점 자랍니다. 부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웬만하면 부모 안 찾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꾸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 터졌냐? 와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 속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께 안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진액이 다 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십시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게 해결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 방법을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한번 해보고 하다 한다 안 될 때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 방법을 재현합니까? 그거 묘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그 해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재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서부터 재현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재미는 하나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한다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걸 항상 한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 신비한 인생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께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에어컨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라는 분 옷만 붙잡아도 내가 낫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혈류병 걸린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추구받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귀에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몸에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여자가 예수께 나가서 그 옷을 붙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절이 벌어진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도 이 혈류병 걸린 자가 자기 몸에 손대면 부정해져요. 그럼 이거 뭐 화딱지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칭찬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아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폭탄처럼 터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쭉 빠져나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닌데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밀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손댔다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베드로 말에 의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그 사람들이 지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손 안 댔는데요 이랬습니다. 나는 손 안 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도 예수님 몸에 손댔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댔는데 은혜는 누구만 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1,0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1,000만 명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 몇 명 받을까요? 은혜 몇 명 받을까요? 1,000만 명이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몇 명 받을까요? 이 자리에 30명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은혜 몇 명 받을까요? 오늘 이 본문대로 나간다면 저 예배 안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놓고 지금 이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저 예배 안 드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손을 댔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딱 하나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여야 되겠다 라는 욕심을 내세요. 이 자리에서 딱 한 사람만 은혜 받아야 된다면 그건 나여야 돼. 그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갈망이 있다면 나 혼자 은혜 받는 줄 알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받겠습니다.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의 현상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 근데 나만 못 받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근데 나만 못 받아.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거냐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을 칭찬해 줬는데 기적을 만나게 하고 은혜가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예수께 가서 예수의 옷을 만집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론다 번이라는 여자가 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요. 정신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음에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되어진 책입니다. 나 부자 된다, 부자 된다, 부자 된다. 이걸 막 극단적으로 막 집중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나 부자 된다, 나 부자 된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강의하러 다녀서 돈 번 겁니다. 책을 써서 돈 번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강의안을 DVD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 벌었습니다. 앉아서 상상한 걸로 돈 벌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요 선풍적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뇌당하는 거야. 공짜로 털어먹으려고 그래. 우리가 어떤 진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된 정신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 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걸 뚫게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줘요. 그렇지만 열매를 따먹는 건 도전하는 행위에서 나와요. 이 거짓 가르침이라. 거짓 가르침.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 1편, 2편을 썼는데 1편도 그 비스쿠리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쓰고 나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답니다. 당신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한 여자가 자기가 날씬한 몸매를 갖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 여자는 막 입맛이 너무 좋아. 뭐가 됐든지 잘 먹어. 그러니까 이게 S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통이 나오는 거, 통이.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는 날씬해진다 계속 상상하면서 음식을 계속 먹었다는 거야. 당신 책이 거짓말이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연한 기대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어리석은 믿음인데 그걸 참 믿음이라고 오해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헌신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귀한 거리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세상에 내 인생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귀찮아서.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재미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건데요. 이 여자가 예수께 나갈 때 어떤 현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터져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 침대에서 딱 내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폭 쓰러졌어요. 일주일 누워서 안 걸어봤는데 다리에 근육이 풀려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니까. 그럼 12년 혈류병을 앓았으면요, 이 여자에게 기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많은 군중을 뚫고서 예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참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친구들이 침대에 들어가지고 예수께 나갑니다. 갔더니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대를 내리지요. 내가 신앙생활 이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뻥 뚫리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방해물들이 계속 가로막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결심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진짜면 그거 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신앙의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걸 돌파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20절의 끝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께 가서 겉옷가를 만졌답니다. 소매치기가 표시도 안 나게 옷가를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스쳤냐, 겉옷가를 살짝 만졌냐. 이 만지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원문 단어는 달라붙다, 움켜쥐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의 옷을 움켜쥐게 만든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간절함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똥줄이 타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급한 거지요. 아직 진짜 안 급한 겁니다.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안 급한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덜 급한 겁니다. 간절함이 치받쳐 올라오면 비는 게 없어집니다. 간절함이 치받쳐 올라오면.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천만민마다 제비들이 와서 집을 졌습니다. 파리나 애벌레, 어미가 물어옵니다. 제비들이 어미가 뭘 물고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입이 찢어지라 벌립니다. 입이 찢어지라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줄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벌렸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내가 채워줄게. 안 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간절함이 치받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나 죽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켜쥐게 만든답니다. 움켜쥐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이 치료의 은혜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여자는 누구에게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루병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예수께서 어떡하냐? 받아준다. 예수께 나오면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가도 우리는 은혜 받기에 충분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차고 넘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지금도 하늘 열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 길 열립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냐? 나한테 와라.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살 길 열어줄게. 이 험악한 세상에 더 각박하게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